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벌써 4월 19일이 되었는데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6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의 단장 보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은정 사모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까지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과 또 공무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들을 더욱 담대하게 보내게 하시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올바르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듣는 이들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순서지에 있는 우리 교회 광고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교회로 세워서 특별히 가정예배로 드리게 한 지 벌써 8주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각 가정을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중 드릴 예물은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하셔서 교회
계정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음 주 교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4월 26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특송을 드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함께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지난주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제목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의 시작을 제가
기적에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해 왔는데요. 자, 보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는 분입니다. 저는 제가 이 사람을 2016년 제가 10월쯤에 처음 알게 되었죠. 미국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아마 70세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체슬리 설렌버그라는 사람인데요. 이 설렌버그의 어릴 적의 꿈은 비행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 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을 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 공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1980년부터 약 30년, 그러니까 2010년까지 약 30년 동안 미국 US 항공에서 여객기 조종사로 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렌버그가 은퇴하기 전, 1년 전이죠. 바로 200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11년 전입니다. 그때 그의 인생에서 엄청난 사건 하나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였냐? 2009년 1월 15일, 이 설렌버그는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도착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살러시라고 하는 곳으로 그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작스러운 새떼의 출현으로 새떼와 비행기가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충돌로 인해서 비행기 엔진 중에 2개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이륙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공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도심 항복판이었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설렌버그는 비행기를 주변에 있는 허드슨 강으로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역사상 이전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비행기를 그 강에 착륙을 시킵니다. 결국은 불시착이죠. 그런데 이 2개의 엔진이 추진력이 이렇기 때문에 차디찬 겨울 1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 차가운 강물 위로 비행기가 추락을 했음에도 탑승객 155명 중에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진이 바로 당시 우리나라에서 뉴스로 보여준 바로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 비행기라는 이 거대한 물체가 강에 불시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이 기적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러한 뜻입니다.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생기는 것일까? 솔로몬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웃들,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섬기기만 하면 기적이 생기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무언가 하나가 빠진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이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처음부터 등장하는 천지창조,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보여준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른 홍해의 기적,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투.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엄청난 기적을 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들을 비롯한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대할 때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내 삶에는 이러한 기적이 없는 거지? 왜 우리 가정에는 저런 멋진 기적이 없는 거지? 라고 하면서 때로는 아쉬워하거나 때로는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벌써 하나님의 기적을 누렸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세상에서 가장 놀랄 만한 기적의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어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구원의 기적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오늘날 이 기적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적 다음에 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기적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은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성도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즉 사복음서 모든 책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기적, 즉 기적을 불러오는, 즉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들 수 있는, 시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그냥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조건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즉 그 때가 있고 그 기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중에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 말고 제가 세 군데의 말씀을 더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또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한 절씩 뽑아낸 말씀입니다. 이 네 구절의 말씀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즉 아팠던 사람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기록되었습니다. 즉, 네 사건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병이 나,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한 본인은 체험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 네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네 구절의 말씀 안에 공통된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언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어떤 마음이 드셨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기 위해 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길 정도로 마음이 감동되다. 불쌍히 여길 정도로 마음이 감동되다. 이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예수님께 전달이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았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것으로 인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는데 불쌍히 보시지 않았더라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의 기적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영성 목사를 불쌍히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주침례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셔야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들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저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백,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러한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은 우리를 돕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만약
자신만을 믿고 교만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기적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내어놓고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럴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보다 구원을 받고 또 그래야 삶의 소리는 또 다른 기적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살만하다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겠다고요? 아니면 정말 가난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겠다고요? 이거 둘 다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소유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모두가 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고백,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기적은 일어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조금 다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이제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배고플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모여있는 사람의 수는 아마 최소 10,000명 이상. 왜?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 노인 다 합치면 아마 10,000명 이상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옵니다. 구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이 도시락의 주인공이 어린아이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최소 10,0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이 어린아이 1명밖에 없었을까요? 더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명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내 거니까. 내가 먹어야지. 나 배고픈데. 내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왜 줍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도시락을 내 것이지만 예수님께 드립니다. 10,000명이 모인 곳에서 단 한 사람만이 먹을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 도시락을 받아든 이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즉, 이 어린아이의 이 헌신, 이 섬김의 마음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받아든 그 오병이어의 축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것만 보아도 12바구니가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헌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도시락 하나입니다. 혼자 먹으면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1인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가격으로 친다면 6,000원 정도. 그런데 그것을 그가 믿음으로 헌신했을 때,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그가 드렸을 때 만배가 되는 6천만 원 이상이 되는 효과를 거두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할 때 기적은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커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기적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그만한 헌신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시작되고 그 헌신으로 기적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영주침례교회,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모든 곳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그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그 기적은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작은 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시작과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스스로 작다고 평가절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에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그 헌신은 기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의 가정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기적의 시작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또한 우리의 헌신으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기적의 시작을 위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우리의 작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과 또한 전 세계 위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순서지 나와 있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코로나19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과 온전한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이제 200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정되었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위해 신실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 있는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적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버지 아님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를 불쌍히다라는 고백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기적의 시작을 잇도록 아버지 믿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닌 서로를 위한 섬김과 베품과 헌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몇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여 안정이 되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세계 여러 나라가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오기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자를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제가 아버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그것을 때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위해 진실함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영혼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 민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막연히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앞에 늘 낮아지는 모습으로 무릎 꿇어 두 손 들어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우리들을 불쌍히 보실 때에 그 기적은 시작될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그만한 마음 다 내어버리고 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어린아이의 그 헌신이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한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마음들이 우리 삶에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그 기적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런 마음이 주님 안에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가정 예배로 드리며 귀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기적이 임함으로 그들의 삶이 더욱더 심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또 다른 기적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고 그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기적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갖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꼭 봬요. 사랑합니다.